계속해서 말씀을 경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저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잘 이렇게 묵상하고 또 준비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경외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원래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 뭔가 일을 내시겠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아마 좋은 일일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아멘,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들 자손에게,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지 않아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경외를 해요. 왜요? 주의 전에 왔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아도. 그죠? 그런데 이 경외라는 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내가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경외를 실천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서 가정도 회복시켜주고, 내 개인의 기도 제목, 내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여러분 원리를 아시겠죠? 원리를. 영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혼이 잘 풀리고 잘 돼야 범사가 풀리고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건해지나요? 강건해져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2023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함의 모델, 오늘 제목을 따라합니다. 경외함의 모델. 모델을 잘 선택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잘못 선택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느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누구를 경외할 것인가. 한 사람 모델을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델을 정하고 또 그 모델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본받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을 오늘 소개할 텐데, 여러분들이 다윗 외에도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 뭐 말할 것 없죠. 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 모델을 한 사람을 딱 정해서 또 그렇게 그 모델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란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경외라는 거죠,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거, 섬기는 거, 그게 바로 경외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제대로 경외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영죽을 나를 대신해서, 아까 그 찬송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영죽을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그죠? 제자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눈에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보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감찰, 사랑하면서 나를 보살피고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피하려고 도망가지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도망갔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갔어요. 자기는 도망갔는데 그게 도망간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수치스러운 걸 갖다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걸 가렸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봤자 오래 가야 3일이고 일주일인데,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피를 흘려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씻어주시고 그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자. 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일터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내가 혼자 운전할 때도 계시고 나 혼자 은밀하게 있을 때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요.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얘기하고 돌았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산꼭대기에 나무를 치고 올라가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100세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바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바쳤던 그 이삭이 어땠습니까?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했죠. 이삭이 하나님이 농사만 지으면 잘 되게 하시는 거죠.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요? 몇 배? 100배, 100배, 100배. 100배. 제가 박수를 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시겠죠? 100배가 100배.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이삭이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와요. 우물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은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물이 생명이에요, 생명. 물을 먹어야 되니까 우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한 이삭은 땅만 파면 뭐가 나와요?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아멘.
광야였는데 광야, 사막이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감동하셔가지고 야 여기 봐봐라. 봤어요. 물이 막 콸콸콸 나오는 거죠. 거기 좀 이제 텐트를 치고 거주하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또 빼앗아 갑니다. 다투려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싸움할 수 있지만 싸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양보합니다. 양보. 딱 주고 딴 데로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또 땅을 팠어요. 어떻게 됐어요? 또 우물을 팠어요. 우물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또 블레셋이 와가지고 또 싸움을 걸어와 시비를 걸었어요. 또 에잇 텟 하고 그냥 줘버리고 또 가버렸어요. 또 팠어요.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마르지 않게 샘이 나도록. 아멘.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은 다른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멘. 사업은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잘. 왜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왜 양보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 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그래.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지. 우물도 하나님이 파괴하시지. 아멘. 농사도 잘 되게 하시는 분,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적당한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싸움하지 않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했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2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시 재물. 은과 금도 하나님 거기 때문에 모든 재물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영광도 명예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따라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잘 된다.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아멘. 내 개인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잘 되게 더 멋지게 더 형통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 이 경외함의 모델인 다윗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다윗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가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어떤 신앙인이었습니까?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향해 있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골리앗 앞에서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도망갔는데 이 다윗은 주눅 들지 않아요. 어렸는데 목동이었는데 주눅 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중심,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뭐 하나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이웃사랑 실천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웃을 사랑했어요. 이웃을.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스타가 됐죠.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어요. 완전히 떠버렸죠. 그랬더니 그 사울이 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죽이려고 얼마나 참 쫓아다니고 안간힘을 썼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은 사울의 그 낯을 피해가지고 막 산으로 들로 굴로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끌었지요.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피하고 또 피하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십수년 동안 쫓기면서 다윗이 그렇게 붙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도망자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의지하는 그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길 수 있었죠.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를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 다윗 왕국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 아둘람 굴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피해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딱 숨어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자신과 처지가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배신을 당하고 빚을 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거기 아둘람 굴에 모였는 거예요. 400명이나 모여요. 400명. 자,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죠?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환난당한 사람. 다윗도 그렇죠. 억울하게 도망갔잖아요. 억울하게 도망 다니잖아요.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400명이 모여가지고 아둘람 굴에서 시작한 게 바로 다윗 왕국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소외당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다윗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거죠. 그들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었고 그들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이었고 그들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동변상련, 이심전심, 아멘. 비슷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품기 시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케어하면서 시작한 게 바로 다윗 왕국.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자하고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하고 주로 같이 있었습니까? 소외된 자들.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창기들, 세리들, 병든 자들, 환난당한 자들, 이런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이 다윗도 역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증명된다. 안 따라하시는 분은 뭐예요? 마스크 끼고 있어서 제가 다 보입니다. 제가 영적인 눈이 좀 밝아가지고 다 보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과 연결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시기하고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소외되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아멘. 오늘 이 다윗이 그래. 다윗이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도망오고 피해오고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그들과 함께 다윗이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 잠언 14장 21절 말씀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새벽에 잠언 말씀을 계속 묵상하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계속 와닿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설교를 경외함의 모델이라고 어떻게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한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사랑. 다윗은 정말 나를 경외했는데 이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면서 사랑했다. 너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들을 돌보는 자가 정말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은 진짜 참된 경건은 뭐냐?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진짜 경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외면하는 그 사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소외당한 사람들,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가장 큰 이웃사랑은 전도다. 뭐라고요? 전도. 가장 큰 이웃사랑은 물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아멘입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제가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많이 가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이제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혼인잔치 비유 25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우리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셨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를 하셨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왼쪽 그러면 진짜 되게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왜요? 왼쪽은 그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오른쪽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왼손잡이, 베냐민이 왼손잡이 아들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베냐민이 왼손잡이거든요. 베냐민 왼손잡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혐오하고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막 저주까지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왼손잡이, 왼쪽. 이해되시죠?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오른쪽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축복의 사람. 이렇게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은 오른편은 좋은 편을 얘기하죠. 왼편, 염소는 왼편, 좋지 않은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시면서 비유로 쭉 말씀하시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오른쪽에 있는 자들의 양들에게 너희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천국 가라 이 말이죠. 천국 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왕이 임금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양쪽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음식을 대접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 영접하고 언제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또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언제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언제 내가 돌봤습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양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임금에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따라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소외되고 지극히 약한 자에게 한 것이, 섬긴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 한 그릇 소자한테, 약한 사람한테 물 한 그릇 준 거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기억하세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얘기합니다. 염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2절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와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적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면서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해요. 나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저한테 어떤 감동 주시냐면 야, 손 목사 너부터 좀 제대로 경외해라. 야, 너 말만 하지 말고 설교만 하지 말고 너부터 좀 나를 좀 경외해라. 이런 감동을 저한테 계속 주셨어요. 제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목사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부터 좀 경외해라. 그래서 제가 참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가는데 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돕는 교회 가운데 이제 우리 돕는 교회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인데 요번 날씨가 추웠잖아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리고 이제 고장 나가지고 갔더니 이제 차가 수명이 다 됐다는 거죠. 그 봉고차가 22년이 됐답니다. 22년. 22년이 됐으니까 뭐 오죽하겠습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도 지금 차를 사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차를 사야 되는데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그 작은 교회, 그 개척교회 좀 네가 좀 도와라. 네가 좀 섬겨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난주에 이제 MT를 했잖아요. 그죠? 1박 2일 동안 20명 넘는 친구들이 가서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몰라. 애들이 얼마나 참 행복해하고 얼마나 참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 여러분들이 또 후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에도 너도 좀 해라. 너도 말만 하지 말고. 예,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죽고 사는 것도 부하게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높여주는 것, 낮춰주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